어젯밤에 한 9시쯤에 설교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동부교회협에 지금 채팅방이 있고 카톡방이 있는데요. 그 이메일로 여러 목회자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메일에 왔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고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주보에 같이 보신 노란 편지는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여기 그 편지 안에도 보시는 것처럼 교단에 남겠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본인이 교단에 남겠다고 합니다 라고 밝히면서 우리 이 동네 교회 목사님들에게 고태영 목사가 재산권이 탐이 나서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 간에 싸움을 붙이니까 목사님들이 좀 나무라 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더 사정을 깊이 알게 되고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 교회가 진행되는 거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해서 그 노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어제 그 힘을 내라고 하면서 격려하면서 그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라. 화가 난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를 제대로 섬기려고 하면 흔들리고 어렵고 하는 시간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말씀과 더불어 이 그림을 보내오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Full Armor of God. 여러분이 월요일이 무슨 날이죠? 월요일은 그냥 노는 날이 아니라 메모리얼 데이 아닙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수많은 베테런들이 미국의 이름으로 나가서 생명을 들여서 했던 것을 기억하는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전투도 있습니다. 저 복장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복장인데요. 이 땅에는 눈에 보이는 전투만 있는 것이 아니라 spiritual battle, 영적인 전투도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는 어떻게 무장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온몸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할 수도 없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 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무리 모기가 좋아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집니다. 에베소 6장 11절 이하에는 뭡니까?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상대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과 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piritual battle를 위해서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드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오시라고 부탁드리고 하는 이유는 세상에는 영적인 전투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를 쫓아서 감리교회 다녔어요. 저희 어머님이 인천에서 쭉 고등학교까지 자라셔서 인천에 있는 감리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목사님이
서울의 서대문으로 목회를 오셔서 저희가 영등포에서 서대문까지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 감리교회를 다녔는데요. 감리교회를 제가 고등학교까지 다녔는데 저희 아버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암으로 투병하기 시작했어요. 방사선 치료 1차, 2차, 3차 모든 방사선 치료가 소용이 없고 투약이 소용이 없을 때 의사가 이제 손을 들고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고 할 때 그 감리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집사님 순복음교회를 가보세요. 남편의 치료를 위해서 순복음교회를 가보세요 그랬어요. 그 당시 한참 순복음교회가 치유, 병 고치는 역사 이런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와 저희 아들 셋 5형제 5 식구가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아버지는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육체적인 치유보다 영혼의 치유를 얻으시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 온 식구들이 은혜를 받고 어머니는 그곳에서 신학교를 가시고 저는 거기 청년부에 다니면서 은혜를 얻고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시는구나를 깨닫고 대학원을 장로의 신학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 간 이후에 저에게는 장로교가 더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장로교로 온 지 지금 32년이 넘었습니다. 어머니는 순복음교회 교역자로 은퇴를 하시고 그 사역을 계속하셨어요.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대학부의 수련회에 참여하고 대학부 임원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수련회면 제일 중요한 여름에 4박 5일, 겨울에 4박 5일을 하는데요. 수련회 제일 중요한 시간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녁 먹고 나서 성령 대망회라는 것을 해요. 찬양 드리고 목회자 설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강대에서 다 앞으로 나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거의 2시간 가까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많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들이 그리고 교회 선배들이 Speaking in tongues,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라,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다 나와서 선배들이 위에서 이제 앞에서 대학부 1학년, 2학년이면 3학년, 4학년, 그 다음에 대학원 학생들 거기 선배들이 쫙 같이 기도해 주거든요. 막 손을 잡고 기도하다가 그 방언을 받으면 이제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들어가게 해요. 매일 저녁 이제 처음에는 한 100여 명 막 대학부가 한 300여 명 됐으니까 100여 명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럼 주로 끝까지 남아있는 분에 속하는 사람이 저였어요. 방언 받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제대로 성경적인 가르침 없이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학생들도 꽤 있었어요. 왜 나만 성령 세례를 못 받는가? 왜 나만 방언을 못 하는가? 그러면 선배들이 가르쳐줘요. 자, 이제 할렐루야를 따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방언을 한다고. 여러분, 방언을 해야 성령 충만한 겁니까? 방언을 해야 성령 세례의 표징입니까? 그게 미국의 Assemblies of God, 하나님의 성회의 가르침이에요.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와는 성경적인 전체 성경에 나타난 가르침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자들 가운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gift of God, 성령의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은사가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퍼져가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가르침 때문에 많은 방해를 받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고 교회가 건전하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사실 막았습니다.
방언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방언의 은사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근거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오래 다닌 분들, 장로교나 감리교 혹은 이런 메인라인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 서로 타교단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비난하는 지 굉장히 흔해요. 장로교 신앙을 오래 하시던 분들은 오순절 교단 교인들을 향해서 믿는 모습이 광신자 같아. 저 사람들은 그냥 기도한다고 살림은 다 팽개치고 다니는 사람 아니야?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사는 모습이 엉망이야.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면 오순절 교단 사람들은 장로 교인들을 향해서 신앙생활하기가 냉랭하기가 이를 데 없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기도하는 것을 보면 조는 건지 자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전도한 사람 입이 떨어져서 전도 한번 하지 못하는 게 무슨 교인이야? 그런 열심 가지고 무슨 신앙생활 하겠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그렇게 또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맞습니까? 장로교인들 얘기가 맞다 1번, 오순절 교인들 얘기가 맞다 2번, 둘 다 정답이 아니다 3번.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적 가르침은 장로교인들, 오순절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모습, 자기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다 합쳐야 사실 맞습니다. 그 문제를 이제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순절 교회에 다니는 순복음교회 이런 오순절 계단 그 펜티코스탈 계통의 교회 다니는 분들을 마치 자동차에 모로카를 다른 좋은 자동차를 가진 것 같고 장로교인들이 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인스트럭션 매뉴얼을 가진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 자동차하고 인스트럭션 매뉴얼을 딱 분리시켜 가지고 제대로 워킹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연합하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사탄이 알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의 생각이 난 저 사람들이랑 같이 신앙생활 못해, 저 동네 사람들과 나는 원래 종류가 달라서 하지 못해,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만들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아틀란타에 공부하러 가서 청년부의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교회 파킹장 말고 잔디 구장이 한 4에이커짜리가 있었어요. 교회 바로 뒤에. 조지아도 더우니까 잔디가 계속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잔디를 깎아야 되는데 교회 재직들과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잔디를 깎았습니다. 저도 가서 잔디를 깎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처음 와가지고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잔디를 깎는데 딱 자동차에 올라타서 라이딩 론모어에 딱 올라타서 야 신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잔디 깎아본 적이 있는데요. 동그란 거 이렇게 굴러가는 거 있잖아요. 손으로 미는 거. 막 좀 길면 나가지도 않아서 막 낑낑대는 거. 그런 걸로 하다 탁 올라타가지고 자동차 쫙 몰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신났습니다. 그런데요. 빨리 깎아도 1시간을 깎아야 돼요. 워낙 넓어가지고. 그러니 수동식 잔디 깎는 거로 걸려면 하루 종일 깎아도 안 되고요. 깎다 지쳐서 못 깎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잔디를 수동으로 시드으로 깎다가 라이딩 론모 같이 그런 차에 올라타고 닦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면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실랍니까? 잔디 깎는데 우리가 그러죠. 그 가위 뭐라 그래요? 옛날 어른들은 일본에서 센테이 가위라고 그러는데 잔디 그거를 앉아서 깎고 4에커를 깎으시렵니까? 아니면 론모어를 딱 타고 깎으시렵니까? 여러분 하여튼 알아서 선택하세요. 그거는 자명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일부러 모른 척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가 되셔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킹덤 오브 갓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식사하시면서 뭐라고 부탁하셨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 지금이 아니고요. 얼마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뭘까? 우리가 물로 세례받는 것은 아는데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뭘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물을 권능으로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는데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another counselor를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그릭 시대에 이 법정 코트 시스템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지금도 피고와 원고가 있잖아요. plaintiff와 defendant가 있지 않습니까? defendant가. 근데 그 피고인이 친문을 받아요. 누가 하냐면 원고가, plaintiff가 고용한 이 변호사에게 아주 심히 막 추궁을 당해서 아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피고인의 가장 친한 친구를 옆에 세워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친문을 받는 피고에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뜻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잖아요. 한문으로도 보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쓰지 않는 얘기인데, 뜻은 공궁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변호하고 승리를 도와주는 그런 위로자가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의 보혜사가 됐는데 본인이 가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면 그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른이에요. 다른. 우리는 다른 하면 이 사람과 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만 헬라어에서 이 다른은 알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깊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성질과 성격과 종류가 똑같은 다른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수님이 한 역할과 똑같이 능력이 똑같으신 다른 분 보혜사가 오신다니,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위치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약속한 것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성령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거다.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증언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그렇다고 성경 말씀과 틀린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성령의 계시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 우리 말씀에 의하면 그 영은, 성령은 누구를 위하여 증언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외에 다른 걸 증언하는 건요, 거짓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는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성령께서 나에게 예언하셨다고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대개 그런 분들이 어디 누구에게 접근하냐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이런 말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배치되는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인데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분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생명의 진리를 깨닫는 건 공부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학자, 신학교에 PhD 받은
교수들이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해서 알면 공부하는 사람만 신앙생활 잘하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의해서 성령이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하면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를 살려냅니다. 오늘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뭐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은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육적인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럴 때 내가 이런 경력이 있습니다. 이만큼 공부했습니다. 그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요 금방 다 무너집니다. 그걸로 하면 벽에 딱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성령께서 오시는 걸 기다려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너를 학교 가서 더 많이 공부해라. 고등학교까지보다 대학교 그보다 박사학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 공부 많이 한 사도 바울께서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긴. 그러면 그것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누구시길래 그분이 오셔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왜 그분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학자들이 성경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그 세 분은 삼위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가 계시다. 그걸 삼위일체라 Triune God, God the Trinity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봤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거랑 틀린 겁니다. 야, 저 집 아들을 보면 아빠 붕어빵이라 똑같아.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똑같다는 게 본질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아들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 위가 독특하시다고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설명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예요. 레벨레이션이에요.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한 분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성령께서만이 깊은 경륜을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가 하나님 이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 80년대 정말 큰 부흥을 경험하면서 많은 부흥사들이 나오고 많은 참 귀한 종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조종할 수 있는 것 같은 것들을 많이 암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조종합니까? 성령을 내가 사로잡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 하나님은 내가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태도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킨 것을 우리 영혼 가운데 새기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거기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가면요,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흩어지잖아요. 핍박이 있어서 막 흩어지는데 사마리아 지방, 유대 사람들이 원수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대표를 파송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파송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고 그랬어요. 당시.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다 1번, 안 믿었다 2번. 어떤 겁니까? 1번. 예? 믿었으니까 세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다는 건 또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 받은 시점하고요, 성령이 임한 시점하고 달라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용어에 대한 이해가 참 혼란이 좀 있는데요, 분명히 예수 믿고 물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옷 입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성경 전체로 보면. 복음, 그거는요, 내 비즈니스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면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 증거를 위하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커뮤널 베네핏, 커뮤니티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만을 제어하고는 커뮤니티의 유익을 위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그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장로교에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세요. 그 성령이 내주하신다, 내게 거하신다, 그런 뜻을 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8장에 얘기한 성령이 임하신다고 한 성령,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은 그 내주하신 성령이 나를 혼통 사로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이 지났어요. 펜테코스탈 데이가 됐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올 때 마치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4절에, 2장 4절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Filled with Holy Spirit.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방언은 개인적인 기도의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 말, 우리로 말하면 스페니쉬, 프렌치, 저먼, 이탈리안, 러시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어, 한국어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사람이,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 나라 말로 정확히 의사를 전달하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동네에 살던 유대인들이 놀랬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의 사람들이냐면 원래 멀리 있는 출신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예루살렘에 와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제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더니 아니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갑바도기아에 있는 말, 크레타 섬에 있는 말, 아니 어떻게 그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저게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요, 저 갈릴리 촌놈들 아니야. 배운 적이 없을 텐데 무슨 재주로 저걸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11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하는데 우리 집 물건이 남 집보다 싸다 뭐 이런 얘기한 게 아닙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지은 죄로 죽었던 이 세상 사람들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말씀이 메시아를 예언하시는데 그분이 오셨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뭐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것을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기이한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틀림없이 술에 취한 것 같아. 그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혜를 내려서 자기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않은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다음 주에 이렇게 같이 보겠지만 다른 그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령의 권능을 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 130여 년 동안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입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을 입고 수많은 일을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는데, 귀신을 내쫓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성령 충만과 또 다른 성령 충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기도하면 병자가 나았는데, 귀신이 내쫓겨갔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또 다른 성령 충만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To be continued.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요, 이번엔 부르짖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물론 다 들으셔야, 설교를 들으셔야 전체 구상이 들어옵니다만, 여러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인의 자랑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 일입니다. 주의 일을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을 덧입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지난주에는 주여 불쌍히 주여 살려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주여,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성령 충만케 하는, 그것 다 기니까 성령은 빼고 우리 기도하는 게 주여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주여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여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3번 하고, 성령 하나님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주의 영광을 실할 때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니다. 주여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묵상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세상을 바꾸는 2000년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의 일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